예, 드디어 저희가 사무엘상 얘기를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따라 읽고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무엘상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텐데 쭉 순서를 따라서 묵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주일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사무엘상을 훑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사무엘상 얘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훑어봤듯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얘기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울이 죽는 얘기로 끝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울이 죽으면서 사실은 그 밑바닥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얘기, 그것이 사무엘상에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의 일부, 시즌 1이죠. 시즌 1은 그죠? 그런 면에서 시즌 1의 맨 끝은 뭐냐면 사울이 죽는 것으로 사울은 지고 다윗은 승리하는 것으로 뜨는 그런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 전체적인 그림만으로 보면 다윗이 왕으로 떠야 하는 배경을 다윗이 여러 가지 망명 생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전쟁을 승리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전쟁을 승리해가지고 되게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품는 그런 다윗의 넉넉함, 회복으로, 너그러움으로 묘사함으로 시즌 1이 마무리되는 것은 적절한 그런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다윗이 뜨는 것을 얘기하고 다윗이 뜨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좀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면에서는 다윗 얘기는 적절하지만 다윗이 뜨기 위해서 사울이 져야 되는데 사울이 죽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은 다윗이 뜨기 위해 사울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이 사실은 다윗의 뜨는 것에 부각되기 위해서는 더 완전히 망하는 죽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실패한 죽음이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희성자매님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사울의 죽음 그리고 그 앞부분 읽지 않은 마지막 장의 앞부분에서 보면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되게 명예로운 죽음으로, 그러니까 적군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치욕스러운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명예로운 죽음을 택했고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가 7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를 금식함으로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색하죠. 다윗이 뜨는 거는 좋은데 다윗이 뜨려면 사울이 더 완전히 실패한 것이 부각되어져야 하는데 사무엘 시즌 1의 마무리는 사울을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실패를 말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오늘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렸던 원리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메시지나 결론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다. 정답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와 정답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거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오늘도 대단히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사무엘 이야기 시즌 1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떤 말을 걸어오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윗은 옳고
다윗은 맞고 사울은 틀렸다가 아니고 뭡니까? 사울 안에 다윗이 있고 다윗 안에 사울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 안에 다윗이 있고 다윗이 사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 또 우리가 생각하는 확연하게 우리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사실은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붙잡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 확연히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혹은 과정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센스를, 감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오늘 사울의 죽음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다윗이 분명히 시글락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자신의 백성들이 시글락의 포로가 된 것을 다 자유롭게 만들고 또 그 승리를 자축할 뿐 아니라 그 승리를 여러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는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데 다윗의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이 성공의 결과로 가는 그 과정에는 다윗의 망명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어디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으로 국적을 옮깁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엄청나게 비겁한 것이죠. 또 다윗은 그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있던 시글락을 떠나서 블레셋 왕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동안 남겨두고 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포로로 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에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남편들, 다윗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간 것 때문에 엄청난 항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다윗이 성공했고 전쟁에서 이겼고 여유로워졌다라는 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의 과정 속에 다윗이 어떤 업앤다운과 어떤 상황을 거쳤는가. 다윗은 그 상황을 거쳐 나오는 동안 사실은 때로는 배신을, 때로는 위기를, 때로는 비겁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서 거기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성공만 보면 안 되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정답이 아닌 행동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자기가 그걸 선택하기도 했다라는 사실도 또한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구조로 똑같은 시각으로 사울의 죽음, 사울의 실패를 보는 것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결국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도 죽고 자기의 가족들이 전멸당하고 자신조차도 결국 자살로 매듭을 졌다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사울이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실패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 저자 사무엘 이야기의 시즌 1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사울이 가진 책임감, 그리고 사울이 용기 있게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자존심을 블레셋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용기, 그리고 또 지혜, 명예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완전히 짓밟힌 실패의 죽음으로 설명되어지지 않고 그의 죽음은 존중받고 기억에 남는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윗의 성공 앞에 다윗의 수많은 부침과 수많은 정답 아닌 삶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의 실패 속에도 끝끝내 그 실패 가운데서도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과 용기와 명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결론만으로 보면 다윗은 성공했고 사울은 실패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의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삶 안에, 실패로 가는 삶의 과정 안에 엉켜 있는 다양한 선과 악, 옳고 그름, 또 실패와 성공의 오락가락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엉켜 있는 다양한 실제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번만 더 사울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무엘의 첫 번째 시즌의 저자는,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맨 마지막 31장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시즌 1의 에피소드 10, 에피소드 12를 소개할 때 사울이 죽었다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지만 그건 슬픈 죽음이거나 완전히 폭망한 죽음은 아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열어놓는 엔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왜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열린 엔딩, 어떻게 보면 해피 엔딩으로 자신의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죽음은 실패이고 죽을 만큼의 상황에서 살아나는 것은 성공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과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실패와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추억하고 기리고 그들의 숨은 장점과 매력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성공과 실패는 오락가락하고 섞여 있으며 우리의 삶의 정답과 그렇지 않은 것은 늘 어디까지가 정답이고 어디까지가 아닌 것을 끊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같이 섞여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이 죽었다라는 마무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사울을 향한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답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울은 실패한 왕이다라는 그 정답과는 다른 퍼스펙티브, 다른 포인트 오브 뷰를, 다른 가치를,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조금 비춰보고 그러면 오늘 이 얘기가 우리한테 어떤 울림을 주고 어떤 말 걸음이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손에, 눈에, 귀에 들리고 보이고 잡히는 것에만 반응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지나가서 시간을 두고 삶을 돌이켜보면 결국은 망하기도 하고 결국은 잡을 얻기도 하고 결국은 성공하기도 하고 결국은 실패하기도 하지만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그 앞의 과정 속에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침과 상당히 많은 실패와 또 잘못된 길들을 거쳐서 우리는 성공해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로 가는 중간중간에는 실패에 대한 경고들이 있고 우리는 그 경고들이 쌓여 있는 어떤 결과들로 실패에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피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답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정답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어보면서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어쩌면 그 결과, 그 정답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명확하지 않지만 이게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이고 사인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내고 깨닫고
또 내 것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영적인 훈련의 참 실체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묵상이, 우리들의 예배가 여기에 나아가야 되고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 기도의 시작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호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체크해낼 수 있는 감각들을 키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묵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요즘 헨리나우엔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헨리나우엔을 번역하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우엔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심플하고 명확하게 고독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커뮤니티는 이런 거야, 돌봄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듯이 보여요. 근데 나우엔을 읽을 때 우리가 나우엔이 이걸 말하고 성경이 이걸 말하고 이게 정답이야 라는 톤으로, 그런 무드로 읽어가면 나우엔의 얘기는 너무 가벼워져 버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우엔이 고독은 이런 겁니다, 돌봄은 이런 겁니다, 기쁨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할 때, 기도는 이런 겁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잘 봐야 합니다. 나우엔이 그걸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쉐어한 어저께 묵상, 그건 녹화를 못하고 그냥 원고로만 보내드렸는데 어저께 묵상에 제가 코멘트를 단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조금 정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얘기랑은 좀 다르니까. 그렇게 나우엔의 얘기를 걸어 나갈 때에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못 박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실패했고 다윗이 성공했다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윗이 성공하는 그 과정 속에는 실패도 있었고 오답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 시간들도 있었다. 사울의 실패 속에는 어쩌면 명예스럽고 또 용기를 내는 어떤 것들이 섞여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사울이든 다윗이든 이 센스를, 이 감각을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허공이나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론이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공간 안에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냐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게 전쟁이기도 하고 이제 시즌 2에 가면 이제 아들들의 배신과 수많은 그런, 시즌 1에서는 끝없이 쫓아오는 사울의 쫓겨서 다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배웠다. 사울도 마찬가지. 그의 실패의 자리는 결국은 수도 없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치열하고 복잡한 싸움 속에서 배워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훈련이 분명히 결과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획득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아이들과 씨름하고 이제 방학도 됐으니까 더 그렇죠.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6명인 거하고 4명인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영이 한 명이 이태리를 갔는데 그리고 지엄마가 잠깐 여행을 갔는데 6명하고 4명이 주일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도 다르고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어저께 저녁도 이렇게 조용하고 한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름에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들의 액티비티를 뭐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씨름하는 것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빨리 방학이 끝나라.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돈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몸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조금 웍돼서, 그렇죠? 파더스데이나 마더스데이에 애들이 써주는 카드 한 장 때문에 그냥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와, 우리 애들 괜찮다. 요즘에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넘어가시는 건데, 지영이가 이문세의 옛사랑을 녹음을 해드렸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할머니가 완전히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옛사랑을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알아요. 뭐냐면 지영이가 할머니를 뭐 지극히 사랑해서 그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지영이는 엄마의 협박과 당근에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기쁨은 잠깐이고 그 기쁨을 만들기 위한 끝없는 투쟁과 끝없는 업앤다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좌충우돌하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일상을 떠나서 막연히 우리 아이들은 이러니까 좋아, 아니면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자기 암시를 하거나 정신 승리를 하거나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오늘 핸디 나우엔의 얘기를 묵상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딱 띄우고 그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고 나서 가끔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시간은 되게 짧아요. 하루는 너무 길고, 그걸 내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거의 실패의 시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내가 일상 속에서 그걸 살아내고 용기 있게 뚫고 나가는 거는 피하고 싶고, 빨리 다른 것으로 숨어서 내가 각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로만 들어가고 싶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생활의 추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성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차원의 충고는 뭐냐면, 그래, 너희들에게 그런 면에서 일상이 너무 중요하고 너희들은 일상을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나서 사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너희들은 아이들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고, 너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욕도 먹고 실패하고 낙담하며 살아야 되고, 너희들에게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살아야 돼. 하지만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너희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는 마. 그렇게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것에 묶이거나 그것에 갇혀서 그게 다인 것으로 여기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웅다웅 싸울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것 바깥에서 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고 감각이 필요한 거죠. 바깥에서 이걸 봐야만 그 치열한 시간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린 다윗을 쫓아가고 사울을 쫓아가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요. 벗어나서 사울이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지켰는가,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실패 속에서 또 불구하고 그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순종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제안들이고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제안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어떤 자리로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소리를 듣고 깨달으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과 씨름하는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그 아이들의 생각이 있고 취향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 아이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은 것, 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고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어서 그냥 훌쩍 종교적이거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거기에 매여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너머에, 그것 바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놓여진 또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때로는 도전을 받고 한 걸음씩 어깨를 걸고 같이 걸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